우리 성도님들은 임계치의 원리를 아시는지요? 아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리학의 임계치라고 하면 다들 아실 것입니다. 임계치라는 것은 제가 이걸 틀어볼까요? 네. 왜 안 나오죠? 네. 보시다시피 어떤 개체의 상태가 어느 지점에서 그 상태가 다른 상태로 바뀌는 지점 혹은 다르게 나타나는 경계의 수치를 임계치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물을 우리가 끓이죠. 섭씨 물이 몇 도에 끓죠? 100도씨에 물이 끓습니다. 다들 아시는데 겸손하게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100도씨에 물이 끓습니다. 95도에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그렇죠? 95도, 96도에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섭씨 100도가 됐을 때 저 사진처럼 물이 끓게 되는데, 즉 99.something like 돼서 있다가 어느 정도가 됐을 때 물이 끓는데 그 지점을 임계치라고 합니다. 그 옆에 눈이 내린 나무의 모양도 제가 좀 해놨는데, 나뭇가지에 눈이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떤 한 송이의 눈이 그 나무에 떨어졌을 때 가지가 부러지는 그 힘, 그것을 임계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조금은 이해하실 줄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임계치의 원리를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임계치, 믿음의 임계치는 무엇입니까? 조금 너무 함축적이거나 모호한 개념일 수 있겠죠. 믿음의 임계치라.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의 믿음은 왜 흔들릴까요? 우리의 믿음은 왜 종종 흔들립니까? 왜 우리는 신앙에 의심이 생깁니까? 혹은 답답해지는 것입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우리에게 의심이 생기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저의 부족한 믿음으로 묵상해 보았을 때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면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습,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흔들리는 세상의 모습은 너무나 쉽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종종 흔들리기도 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의심인데, 이렇게 세상 것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종종 이와 같은 의심의 원인을 오늘 말씀의 결론적 메시지로 먼저 나눈다면, 서론에서 잠시 나누었던 믿음의 임계치를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묵상의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계속 말씀을 나누죠. 한 목회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대안 공동체이다. 공교육을 대안하는 게 대안학교죠. 학교들이 잘 못했을 때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 거야, 혹은 농사짓는 대안학교를 만들 거야. 뭐 어쨌든 공교육의 잘못된 점을 좀 바로잡자고 하는 게 대안학교들을 만드는 것처럼, 어떤 목회자는 사회에 대한 대안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해 근원적 대안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목회자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 문제들의 편승해서 더 큰 문제를 양상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제가 묵상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사실들은 교회를 통해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의 원인을 살펴보았는데, 왜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다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더 문제화시키고 있는가? 왜 교회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사랑,
섬김, 소망, 모든 교회가 그것들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원인을, 말씀을 주신 이유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의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하면 평안해, 행복해, 좋은 곳이야, 교회 나도 가고 싶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교회하면 글쎄, 교회도 문제가 많지 않나? 교회도 좀 힘들지 않나? 라는 대답이 나오는 현상은 왜 그럴까?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첫째로는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가. 교회들이 다 개토화되고 파편화되었습니다. 교회들이 좀 힘을 합치려고 하는데 서운한 감정들, 또 아픈 상처들, 저 교회는 우리랑 같이 못해. 아주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교회들이 참 하나 되지 못하는 현상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둘째로는 참 마음 아픈 부분인데요. 교회가 부와 번영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이것이 인간의 제된 욕망과 만났고 이러한 것들의 부작용들이 이제 교회에 점점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해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특별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물질과 도덕적 문제 그리고 세습 문제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되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조금 집중하고 싶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임계치가 있는데 그 임계치를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니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변화될 것은 교회라라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제일 첫 번째로 변화될 대상으로 지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 아픈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이 다음 주까지 3장까지 이어가겠지만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원리이죠.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이 예배를 열심히 한다, 여러분이 뭘 해서 믿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의 삶은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아까 닌텐도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닌텐도를 선물 받은 제 아이가 자기 돈으로 닌텐도를 어째 샀지만 제가 그것을 맘대로 다루면 그 아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빠를 고소하겠죠. 미국은 고소 문화가 돼 있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선물을 줬는데, 우리 오늘 기용 형제, 우리 은지자매 참 귀한 소식인데, 아내가 너무 귀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제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오늘은 아니겠지만 someday 사가지고 줬는데 그거 보자마자 선물을 귀하게 안 여기고 이런 걸 사와하고 베란다로 던져버린다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더 큰 다이아몬드를 사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마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상처받느냐 알기 쉽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상태에서 영적인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물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선물을 잃지 않기 위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이고 경건의 노력일 것이고 기도, 말씀 보는 삶으로 영적 생활에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임계치를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믿음의 임계치를 넘어갈 때 사랑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섬김과 이해가 넘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임계치를 넘어가기 위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집중하면서 나아가고 싶은데요,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보에 보시면 로마서 2장과 3장 사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는 제목에 조금 이렇게 집중을 하는 편인데 도저히 이 전체를 다룰 수 있는 제목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본문을 강해하는 대로 제목을 정해보자 해서 로마서 2장과 3장 사이라고 하고 정하고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주보를 봤는데 정해보니 참 참신하고 좋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한번 좀 보세요. 목사님 오늘 제목을 뭘 했나. 이게 제목이 그 모든 걸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조금 피곤하시면 눈을 감으셔도 되지만 제목은 보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2장과 3장 사이라고 정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3장까지 다음 주에 이어가는데 2장을 마무리하면서 3장을 넘어가기 전에 꼭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3장에 가시면 유대인의 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모든 인류의 죄가 1, 2, 3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명확하게 인식해야지만이 1장 16절, 17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능력이 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장 17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셔도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인데 사실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되게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 언어가 쉽지 않고 그 어떤 그 표현력이 쉽지가 않아서 사실 어려운데요. 이것을 다음 주에 제가 다루겠지만 지난주, 오늘, 다음 주까지 다룰 그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정리하자면 유대인이 자랑하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해주지만 그것은 변화를 일으킬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율법으로는 의인조차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루는 핵심이에요. 아무리 너희가 똑똑해도 유대인들이 가장 율법을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은 너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인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말씀을 이어간다면 제가 오늘 서론에서 임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임계치로 다시 우리가 변환해서 설명을 좀 드린다면 율법을 아는 것은 바로 물이 끓기 전인 90도, 92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직 임계치까지 아는 거예요. 상태가 변하지 않은 그저 옛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입니다. 조금 뜨거운 상태가 된 거죠. 손을 넣으면 이제는 차가웠는데 잠깐 미지근해지거나 조금 하지만 그 뜨거운 물 가지고는 찌개를 맛있게 끓이거나 라면을 끓일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유대인의 죄는 무엇이냐?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그토록 교만하게 가르치는 그 율법,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율법을 아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90도, 95도까지는 갔지만 그 상태가 변해서 본인들이 아는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거나 혹은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변호사를 많이 만나볼 기회는 없지만 나 그 변호사 알아, 나 그 변호사 믿어, 여기에 대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변호사를 안다는 것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아는 거야. 하지만 나 그 변호사를 믿어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는 것은 주관적인 것일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 객관화할 수 있게 우리가 그 알을 실천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당시 아는 것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함으로 믿음의 임계치를 넘어가지 못해 이것을 성경에서는 외식이라는 단어로 유대인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식이 아닌 변화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아는 것을 행함까지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계치를 넘는 장면인데요. 바로 물이 100도를 넘어서 끓는 지점이 되는 것이겠죠. 변화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됨.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고 변화되지 않는 삶은 유대인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상태가 변화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임계치를 넘어가는 시점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땅의 교회의 믿음을 볼 때 오늘 책망하는 유대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아는 것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 안에서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죄책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모든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비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세상에 살진 않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임계치를 도달하지 못해서 늘 교회 문화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문화에 익숙하다는 말을 좀 더 풀어 이야기한다면 교회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아요. 교회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안 해야 할 행동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않는 거,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거, 말씀 들을 때 말씀 듣는 거, 성도 간에 교제하고 좋은 말을 쓰는 거, 욕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다시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상태의 변화가 있지 않고 그저 한 90도까지 끌었다가 다시 처음 지점으로 돌아가는 임계치를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의 상태를 이 땅의 교회가 경험합니다. 특별히 교회 문화에 익숙한 모습일 때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9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3장의 라디오 교회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끓기 전의 상태에 머물렀다가 내려갔다가 임계치에 도달도 못하는 신앙인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는 복음 스페셜리스트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 스페셜리스트, 복음 전문가라는 호칭을 받으면 맞아 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정말로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소망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답을 세상에 보일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새생명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복음 중심에 살아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말에 힘이 있고 삶에 활기가 넘쳐서 누군가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주는 감동적인 삶.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 이것을 세상에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아니 지금 저 사람이 당한 일을 내가 생각해보면 그 일은 지금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오늘 우리 찬양팀장의 기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찬양하는지 몰라요. 지금 저 사람이 웃으면서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을 본다면 아이를 키우는 시간에 반, 학업을 준비하는데 반,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저희도 아이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그러나 찬양할 때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 찬양할 때 여러분과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무엇인가? 기쁨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복음의 자유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좌절하는 일을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형통한 일이 생기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노애락 가운데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잘된 일이 있으면 겸손할 수 있고 안 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좌절하는 일이 생기면 낙심되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해버리고 임계치에 다다르지 못한 모습 가지고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 주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힘만으로만이 믿음의 임계치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찬양팀하고 열심히 성가대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청소하고 교회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고
복음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나는 하지만 안 하는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복음의 힘을 알고 믿음의 임계치를 넘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사하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일이 기쁘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안 하는 것도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음의 자유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힘, 여러분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해야만이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그 답답함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좌절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형통한 복에 겸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복음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이 교만하거나 내 자신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여전히 상태가 변하지 않는 그저 그런 유대인과 같은 모습, 머리만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중요시 여기며 그대로 살지 않는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장면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부심입니까? 선택받았다. 택함 받았다. 모든 자들의 선생이라 생각했고, 죄송합니다, 선생질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22장 21절 3절에서 뭐라 합니까? 이렇게 성생질을 하는 택함 받았다는 자부심만 가지고 있고 외식하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문화에 그저 익숙하여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식적으로 나누는 정도까지만 간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의 삶이 바로 유대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지난주에 나눴던 2장 21절부터 3절까지 저 앞에 내용을 쭉을 제가 짧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어요.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저건 그 말씀 아닙니까? 유대인 너나 잘하세요. 한번 서로에게 하시겠어요? 하지 마세요.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성숙해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너나 잘하세요 아닙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찬송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너네 교회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너네 도둑질하고 살잖아. 너나 잘하세요. 이 말씀이 지금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사성어 중에 타운 기암이라는 말이 있죠.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어두움에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가르치지만 자신은 가르치지 못할 때 이 말을 씁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도 이 상황에 대해서 매일 깊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9장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바울이 남을 가르치는 일을 참 많이 했는데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으로써 남은 잘 가르치지만 자기 자신을 잘 가르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을지 모르겠다는 그 생각에 사도 바울은 저렇게 기도한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최소 2년 혹은 3년 정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나눌 것 같은데요, 매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냥 앉았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머리는 커질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스누크에서 한 성도를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저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있는 교회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만 놓고 봅시다. 우리 교회가 복음이 있다고 누군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현장에 있는데 그 복음의 자유함을 갖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이것은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착한 일 해야 합니다.
도와주는 일도 해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다라면 복음의 힘에 의해서 공부하시고 살아가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 그저 착한 일, 그저 열심히 공부하면 세상의 NGO나 혹은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될 만한 것이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유대인들처럼 머리만 채워가지고 성경적 지식은 빠삭하게 다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다라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할 겁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나눌 때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공동체에 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복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제 가운데 내버려두는 일도 있게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진리대로 복종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아픈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의무실에는 가셔도 돼요. 하지만 그 의무실에서 빨리 고침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위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유람선처럼 이거 좋다, 좋다 커피 한잔 마시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라 각자가 사명에 맞게 각자의 위치에 가서 최선을 다하고, 혹시 마음의 상처, 육체의 상처가 있으면 다시 의무실로 와서 치료받으시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위치로 나아갈 때 교회는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한 여러분이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 너무 잘해서 이런 말씀 전하면 너나 잘하라 그럴까봐 걱정이 많이 되는 목회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잘하시고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려고 노력하는 건 제가 분명히 아는데 우리만 잘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 인계철선입니다. 새생명교회 하나만 잘하고 목회자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본다면 남편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내도 잘해야 되고 자식들도 잘해야 되고 부모님도 잘해야 되고 지인들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많이 준비했지만 사역의 원리를 지난주 우리 새벽 예배 때 나누면서 성도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서 제가 정리하고 결론으로 오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에요. 1장에 보시면 광야에서 위대한 기도력을 보였던 모세가 죽게 됩니다. 모세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혹은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모세가 누군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후임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장면입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떨리지 않겠습니까? 지팡이 하나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던 그 모세가 죽고 있는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절이죠.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우러나 좌우라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신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어머니, 아버지, 너의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교회로 돌아가 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용서하고 드립시오, 정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는 종교 개혁 시대에 외쳤던 오직 성경, 정말 오직 성경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다시 한번 질문하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오직 성경, 성경의 원리와 가치대로 그 일을 진행하고 결정하십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도 오직 성경이 그냥 성경이 되거나 보통 성경이 될 때가 많은데,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교회들이 오직 성경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호수아 말씀 보겠지만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새벽에 나누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시 나와서 그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여름 동안은 그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하반기 혹은 2020년에 구체적으로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와 한마음이 된 동역자들입니다. 이때 교회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가까이 하는 자들이 교회에 많을지라도 그 동역자들이 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한 마음 되어서 우리가 으쌰으쌰하고 삼겹살 거먹고 놀고 잘 놀아도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두 가지 원리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 동역자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겠죠. 매주 강대상에 선포되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무가치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기에 때로는 죄송스럽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저처럼 무가치한 자를 사용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로 작정하셨고 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만큼은 저를 우상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바람에 스쳐가듯이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집중하시면서 나아갈 때 그 순간이 믿음의 임계치를 넘어가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때문에 물가피를 다 내어 쏟으시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던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에 박힐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 저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직 무너지기 전인 것 같습니다. 잘하는 교회도 있는데 목사님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세요? 예, 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다 어딘가에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어바나 샴페인 지역만 놓고 본다면 복음이 정말 힘있게 우리 젊은 청년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모두가 Yes, I do 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요, 오늘도 이제 졸업하고 떠나겠지만 그 형제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의 힘을 경험했다는 것을 또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한 타임 혹은 지난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지난 과거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몫입니다. 오늘 현재 2019년 5월 12일에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현장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머리가 커지는 사명이 아니라 머리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사명일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사람들이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개독교라고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도 잘 쓰지 않는 것, 이제는 지친 거예요.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을 허공에 외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점점 더 우리가 힘을 잃어가는 듯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음 주에 유대인들 향해 주시는 말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만 끝나고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성경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성경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을 나눴는데 전혀 사랑하지 않고 희락이 없고 화평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로 채우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행할 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그 준엄한 책망이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점을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따라하시면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고요.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한 대로 살자 하면 여러분은 설교 들은 대로 살자. 어렵지 않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교한 대로 살자. 끝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저도 크게 하겠습니다. 설교한 대로 살자. 우리 주부의 내년에는 그렇게 표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설교한 대로 목사가 살고 설교 들은 대로 성도가 산다면 더 이상 무슨 교회의 영광이 뭐 없겠습니까? 너무나 큰 적용점 아닙니까? 너무 많아서 지금 기억을 다 못하시겠다면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하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